정성 제22회 정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인 참 부모님께 경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인 참 부모님께 경배. 바로 가정맹세를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맹세 1.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조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화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운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심정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신인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해방권과 석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각계 치카 아츠코상께서 기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자, 음소거 해주세요. 음소거. 음소거 안 들립니다. 기코에마센. 네, 요러시고 오네가시마스. 愛する天皇父母様、親しい天地人誠のご父母様、今日、定一国12年、天暦9月11日、陽暦2024年10月13日の新しい朝を迎えました。今日も誠のお母様のご健康でいらっしゃることを心から、誠のご家庭のお一人お一人のご健康を心からお祈りを申し上げます。そして今日は四会長とお孫様の誕生日である嬉しい日でございます。このように新しい私たちに対して天一国時代を迎えた今の時に必要な天が準備された御言葉を毎日毎日四会長の唇を通して語られ教えていただくことが本当に感謝でございます。種族メシアとお聞きしておりましたけれど、昨日は原理的にまた御言葉を通して整理してくださり、信仰とは何かを教えてくださり、私が願うことが、食べたいと思うことが、神様が食べたいと思っておられると捉えて、日々の生活を神様と共に過ごして、私は神のものであると思いながら生活することの大切さをまた教えていただき、
心から感謝申し上げましたので、感謝申し上げます。今日はまた新日本清和祝祭の尊い小瀬霊園で式典が行われる一日でございまして、日本では本当に先駆けて霊界に旅立たれた会長をはじめ、先輩の方たちのまた本当に霊界からこの地上に向かって享受してくださる、日本が正しい道に行くことができるよう守ってくださっておられることに感謝を申し上げる日でございます。どうぞ今日の一日がまたあなたの守りと導きの中に尊いお父様との出会いがある一日となることができますことをお願い申し上げながら、訓読会を始めにあたり、最初から最後まであなたの導きがありますことをお祈り申し上げまして、祝福中心家庭影近和子の名でお父様の御前にご報告をお捧げ申し上げました。アージュ。 아주, 야, 오늘 기도는 정말 아주 말씀 중심한 그리고 심정에서 우러나오는 아름다운 기도였습니다. 가케치카 아츠코상한테 정말 감사드리고 기도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구나 아닌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 아츠코상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 또 내일은 우리 가와사키 케이코 상께서 기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오늘의 감사 소감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미니카의 선교사인 호리끼리 사치코상이 일본에서 20일 수련을 마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 돌아왔는데 이제 부부가 참석을 했는데 보니까 가축기 상이 너무 얼굴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옆에 있으니까 역시 얼굴이 더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아서 보기가 아주 좋습니다. 호리끼리상 21일 수련 어떻게 보내셨는지 간단하게 소감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리끼리상, 요리, 사치코상, 요로시코 오네가이시마스. はい、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本当に、チョンピオンの恩恵と、イロン会長の御言葉の、この本当に天から来る内容を語ってくださる内容は聞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最初の1週間は一生懸命寝袋の中で聞いていたんですけれども、暗視をどうしてもした方がいいっていうみんなの周りの方の意見が多かったので、私も暗視をしていただいて、それからちょっと、咳が止まらなくなって、本当に、咳込んだ状態で寝袋の中で聞くの、ちょっと大変になってきたのと、なんか途中からつながらなくなってしまって、それからちょっと聞けなくなってたんですけれども、でも、チョンピョンの恩恵は、やっぱりお母様が直接主観されているっていう感覚がありますので、本当に2世たちが今、ご存知と思いますけれども、2世たちが復興して、霊世に行ったり、いろんな形で、これから、本当にこれからの統一教会の運勢は2世たち、もちろん3世たちにかかってるんだなっていうことを実感させられる内容がたくさんありまして、지약고 시대から、네. 나가이 나이로인데. 천평에 21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아침 용 회장님의 말씀을 꼭 듣고 싶어서 음, 누면서도 듣고 있었는데 그래도 중간에서 안수를 받고 나서 기침이 너무 심해지고 그리고 연결이 잘 안 돼서 중간에서 못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천평 어머님 직접 주관하시는 곳이라서 많은 은혜를 받고 특히 이 세대를 부활하는 모습에 너무 감격받았습니다. はい。はい。続いて。はい。本当に多くの恩恵を受けてきたんですけれども、それを全部話すことはもちろんできませんけれど、
本当に今後は2世、3世たちが、統一教会を本当に引っ張っていくんだっていう、もうこの実感が大きかったっていうことが、一番大きいかなと思います。そしてそれを本当にお母様が直接2世たちを、直接お母様にお会いす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ですけれども、本当に2世たち、3世たちにすごく大きな期待をかけておられるので、それを本当に私たち1世は、本当に全面的な応援をしていかないといけないんだなということを感じています。以上です。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특히 2세, 3세들 앞으로 통일과를 이끌어가는 그 미래이고 어머님께서는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시고 우리 1세들은 그 2세, 3세를 열심히 응원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감사합니다. 네. 내년에 이제 천원궁 입궁식이 있잖아요. 천원궁 입궁식은 물론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대단히 중요한 의식이 있고, 또 내적으로는 참 어머님을 중심하고 3대 황족 체제가 출범을 합니다. 3대 황족 체제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참부모님 가정, 그 다음에 효진님 가정, 그 다음에 신흥님 가정을 중심 삼고 본격적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출님, 신흥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제1선에 서서 포지션을 갖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우리 축복가정 자녀들, 2세들과 3세들은 이제 효진님의 아들들을 중심 삼고 참부모님 3대권을 중심 삼고 체제가 출발하기 때문에 역사적인 출발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부모님께서 2세, 3세를 본격적으로 양육하고 계시고 지금 2세와 3세들이 정평에 와서 정말로 거듭나는 체험을 많이 하고 있는 이유가 영적으로도 섭리적으로도 하늘이 이렇게 푸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3대 황족 체제가 확립이 되면, 정착이 되면 통일교회의 모든 체제는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아주 튼튼한 체제가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3대 황족 체제 또는 3대 왕족 체제가 잘 출범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 호리끼리상이 말씀한 것처럼 1세대들은 정말로 2세와 3세 체제가 잘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기도해 주고 정성을 들여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러면 바로 훈독회의 시간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오늘도 조국 광복과 참어머님의 성수무강을 위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성을 들여주시는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Good morning,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오늘도 참어머님의 말씀을 먼저 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성약시대가 열리는 지금은 각 가정이 전 세계를 구하는 역사를 완수하는 메시아적인 사명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복귀한 후 여러분의 종족과 국가와 세계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명자를 종족적 메시아라고 칭합니다. 성약시대에는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어머니는 자녀와 남편을 하나로 묶고 가족을 참 부모와 연결시켜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수많은 종족 메시아를 전 세계에 파송했습니다.
머지않아 본연의 가정 이상들이 전 세계에 실현될 것입니다. 세계가 성약 시대로 돌입하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우리는 마음과 몸, 부모와 자녀,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하나 돼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한 이상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 가정들이 세워지면 오늘 우리의 사회를 썩고 병들게 많은 모든 징조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녀로서 우리는 더 이상 알코올이나 마약 중독 등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부부간의 사랑의 성스러움을 알게 됨으로써 우리는 어떤 종류의 불륜이나 문란한 성생활에도 대처할 수 있는 강한 도덕관을 확립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하나 되어 전쟁, 인종차별, 세계적 기아와 같은 문제들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런 기대에 우리는 참된 행복의 세계, 참된 자유의 세계, 참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세계에서는 궁핍한 사람을 진심으로 동정하고 세계 갖고 온 세계의 평화와 정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협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스니아 사태에서 보게 되는 비극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효과적으로 물질적 지원을 하고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관계국들에게 단호하고 신속하게 통일된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임을 이해하고 고통과 갈등으로 괴로움을 겪고 있는 세계 곳곳에 평화와 화해가 실현되도록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모신 하나의 공동체로서 뭉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경애하는 내빈과 신사숙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비록 종교가 다르고 국적이 다르지만 깊은 심정으로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내가 드리는 메시지를 이해하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써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자리까지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나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빕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세계가 성약 시대로 돌입하게 되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우리는 마음과 몸, 부모와 자녀,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은 이상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대 위에 모든 축복 가정이 신종적 메시아의 사명을 다함으로써 나라와 세계를 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약시대는 한마디로 모시는 시대입니다. 성약시대는 다만 말씀에 순종하고 믿는 시대가 아닙니다. 성약시대는 하나님을 모시고 더불어 24시간을 같이 사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관념의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약시대는 사랑의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의 시대. 이 사랑의 시대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시대입니다. 가정을 중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구나. 부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구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구나. 형제 자매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그 하나님을 실체적으로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는 시대가 바로 성약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약 시대를 중심 삼은 가정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그 가정이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서 한 단계 더 나가 가지고 신종적 메시아의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참 어머님, 참 아버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해외 선교 생활 34년, 그리고 남은 공적 생활을 포함해서 약 40년의 세월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40년 동안
말씀을 통해서 외치고 설교하고 아침에 훈독회를 통해서 만민에게 선포했던 그런 모든 내용을 이제는 정말 가정에 돌아와서 실천을 통해서 이것이 모델이 되지 않고 정말 보여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저는 요즘에 가정에 정말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으로서 그동안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고, 아버지로서 아들, 딸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고, 손자들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돌아와서 정말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손자 손녀들도 보고 말씀 준비도 하고 쇼핑도 같이 하면서 참 여러 가지를 많이 느끼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 앞에 정말 기도하는 것은, 하늘 부모님, 내가 종족적 메시아의 사명을 하고 싶은데 이것은 다만 외적인 조건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가정이 본이 되어서 하늘이 바라볼 때, 영계가 바라볼 때, 조상들이 바라볼 때, 야, 저 가정을 보니까 정말 축복받고 싶고, 저 가정을 보니까 정말 참부모님을 따르고 싶다 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늘 앞에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랑이 넘쳐나는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다. อันนี้เขายังไม่ได้ฟันธง 정말 ให้เกี่ยวเปิดหน่อย정말 부인을 사랑하는 입장에 서야 되겠다. 형제, 우리 아들, 딸을 정말 사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종종 메시아의 활동을 해야 영계가 알아주고 조상들이 알아주지. 말씀은 위대한데 생활에서는 그 모델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세상 앞에 보여줄 게 무엇입니까? 모델 부부가 뭔지, 모델 부모가 뭔지, 그 모델, 모델 형제 자매가 뭔지, 모델권이 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요,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구약 시대는 하나님을 종의 레벨에서 모셨습니다. 신약 시대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신약 시대는 하나님을 양자 레벨에서 모셨습니다. 성약 시대는 모심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성약 시대는 하나님을 참 자녀의 레벨에서 모셔야 합니다. 성약 시대는 모든 것을 이루어야 하는 시대이므로 말씀을 행하기도 해야 되고 믿기도 해야 되고 직접 하늘을 모셔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3시대가 모두 필요한 겁니다. 구약 시대가 지났다고 해서 행함이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신약 시대가 지났다고 해서 믿음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성약 시대는 구약 시대에 하지 못했던 것을 다 이루어야 되고, 신약 시대에 하지 못했던 것을 다 이루어야 되고, 성약 시대는 그런 기대 위에서 모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24시간 모시는 걸 통해서 구원을 받는 시대다. 다만 무형의 하나님만 모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자기 부모를 하나님처럼 모셔야 구원을 받는다. 자기 남편을 그리고 자기 아내를 하나님처럼 모셔야 구원을 받는다. 자기 형제 자매를 하나님처럼 모셔야 구원을 받는다. 자기 아들, 딸들을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공주로 생각하고 모셔야 구원을 받는다. 자기 이웃을 하나님처럼 모셔야 구원을 받는다. 이게 성약시대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모심으로 구원받는다.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을 하나님처럼 모셔라.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모시는 마음으로 내가 하는 일을 하라. 그게 바로 성약시대가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식구 여러분, 우리 인생 도중에서 가장 큰 계명은 성경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24시간 살면서 나의 몸과 마음은 물론 가정에서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을 중심하고 가정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시대가 성약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정에서 먼저 하고 가정에서 4대 심정권이 뭔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3대 왕권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다음에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제2의 계명이 아닙니까? 이는 내 이웃을 하나님처럼 모시고 더불어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이웃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가? 나의 이웃은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첫째가 바로 나의 부인이고 나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나의 형제자매고 나의 가인과 아벨이 나의 이웃이라고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서도 뭐냐면 율법 중에 가장 큰 율법이 하나님을 모시는 거라고 그랬고, 어머님은 이 말씀을 효정이라고 했습니다. 하늘 대한 효정의 마음을 가져라. 두 번째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대한 그런 효정의 마음,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아주 성경은 예수님은 핵심의 말씀을 했습니다. 이 핵심이 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 통일교회 수로로 얘기한다면 효정이라고 보겠습니다. 효정. 하늘 대한 효정의 마음을 갖고 이웃에 대한 효정의 마음을 갖고 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성약 시대에 살아가야 될 모심의 생활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모심에 대한 생활을 아버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실 때는 여러분의 생활과 마음으로 모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모심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생활, 신앙생활을 했지만 앞으로 모심으로 구원을 얻는 시대입니다. 본래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모시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모실 때는 여러분의 생활과 마음으로 모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갈 때 반드시 앞에는 아버지가, 뒤에는 어머니가 있다는 것을 느껴야 되고, 좌우와 상하에는 반드시 하늘이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은 행동 중심한 시대, 신약 시대는 믿음 중심한 시대, 성약 시대는 모심을 중심한 시대입니다. 어린아기 때는 부모가 하는 명령에 하나하나 지극히 적은 행동을 실천으로 옮기면서 부모에게 기쁨을 돌려드립니다. 어린애들은 점점 성장해 가면서 부모에게 믿음을 줍니다. 그러나 완전히 성숙하게 되면 자식은 효정, 효로 말미암아 부모에게 기쁨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나의 행동과 심정은 어디에 머무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구약 시대인가? 어린애처럼 그냥 지극히 작은 행동을 실천하면서 기쁨을 돌려드리는 나인가? 아니면 정말 하늘 부모님을 나의 부모로 정말 믿는 그런 믿음의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정을 알고 심정을 알고 눈물을 알고 소원을 알고 부모님의 하늘 부모님의 한을 회원하기 위해서 효심을 가지고 사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셔야 하는가? 효심, 효정으로 모셔야 됩니다. 종으로서 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시키는 것만 열심히 하는 종의 마음, 그 책임을 다하는 마음, 그건 좋습니다. 그거는 종의 자세입니다. 양자의 마음으로 모시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시대는 효심으로 하늘을 모시는 것. 효라고 하는 것은 자식의 자식의 입장이 아니면 그런 효심은 우러나오지 않습니다. 성약 시대 하나님은 더 이상 이제 관념의 하나님, 전통의 하나님, 이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생활 가운데서 더불어 모시고
살아야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표준하는 모심의 심정의 기준에 이르면 가르침을 받게 되어 있다. 우리 식구들이 어떤 공적인 책임을 지고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난관에 부딪혀 자기 혼자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을 때는 목욕 재개하고 하늘 앞에 기도하면서 문의하면 가르쳐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정의 정도가 하늘이 표준으로 하는 기준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안 가르쳐 주지 가르쳐 주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거기에 부딪히면 직감을 통해서 자기의 갈 방향을 제시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정성 생활을 많이 하는 것은 좋은데 기도와 정성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있습니까? 응답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응답을 들어주시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종의 심호흡에 종의 레벨에서 하는 기도인가? 다만 하나님 앞에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간구하는 기도인가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의 기도의 수준이 양자의 기도의 수준인가 하는 겁니다. 양자의 기도는 책임감으로 조건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완성 레벨의 기도는 효심의 마음을 갖고 합니다. 하늘의 소원은 이런데, 참부모님의 소원은 이런데, 내 가정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효심의 마음. 효심의 마음이 있으면, 진정으로 하늘을 사랑하는 효심의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심정의 레벨의 도수를, 그 기준을 높여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자 나자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소원이자 나의 소원, 나의 소원이자 하나님의 소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효심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늘이 반드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효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되면 하나님 앞에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왜? 나의 본심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알고 있는데 뭐. 어? 잘 알고 있잖아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는지 잘 알고 있는데 실천만 남아 있죠. 그렇잖아요. 사실상 효심이 있으면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벌써 본심은 다 알아요. 그런데 자기 문제를 떠나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놓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사고가 있고 정말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정말로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을 갖고 해주면 하늘이 즉각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저도 무서워요. 어떤 가정을 놓고 내가 진심으로 기도하면 2, 3일 안에 즉각 꿈으로 보여줘요. 참 놀랍죠. 그 가정은 이렇게 지도해라. 그 가정의 문제점은 이런 것이다. 즉각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정말 놀라워요. 정말 놀랍다고. 그러니까 자기라는 게 없어요. 자기 중심이라는 게 없고 순수하게 하늘을 위하는 마음, 순수하게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 자기라는 것이 없고 공적인 마음이고 진짜 상대방을 염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안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시기 때문에 늘 하늘로부터 계시와 가르침을 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모심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동이 조건적이고 사무적이고 습관적이고 의무적이면 하늘의 계시를 받지 못해요.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도 나는 응답을 제대로 못 받는다. 답답하다. 내 기도가 조건적일까? 사무적일까? 습관적일까?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아벨한테 물어봐야 돼요. 아벨 앞에. 하늘 앞에 가까운 아벨한테 물어보면 그건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답변을 주십니다. 그래서 생활에서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 생활에 아벨과의 관계를 잘 맺게 되면 설령 아벨이 잘못된 대답을 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줘도 아벨에게 물어봤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라는 거예요. 물어보라. 그렇죠? 예, 오늘 생활 논리는 직접 주관권인데 좀 시간이 지나서 본문의 내용은 좀 생략을 하고 아버님의 말씀, 직접 주관에 관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족 메시아를 통한 직접 주관권과 연결, 사탄 세계의 종족과 민족, 국가를 처리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각 나라를 수습해서 이제 참부모 앞에 바쳐야 돼요. 종족적 메시아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나라를 구해가지고 바침으로 말미암아 직접 주관권과 연결시켜야 됩니다. 참부모의 이름을 가진 개인, 가정, 종족, 민족, 국가를 복귀해서 타락하지 않은 아담권 내의 세계 판도에 연결시켜 직접 주관권에 연결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이 종족 메시아가 왜 필요하냐 하는 겁니다. 종족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나의 종족 430가정을 축복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으로 옮겨 놓기 위해서 종족 메시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은 축복 그 자체가 아담과 해와에게 축복을 주시고 가정 출발하는 거거든요. 가정을 출발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으로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가정이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을 이룬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그 모델을 내 종족을 중심 삼고 활동을 해 가지고 그들 모두가 430가정 모두가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으로 들어가게 하라 하는 것이 바로 종족 메시아의 책임입니다. 더 나아가서 신종족 메시아의 책임은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 세우는 데 있어서 자신의 가정과 종족과 민족과 국가를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으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메시아는 뭐냐면 중보자의 책임입니다. 중보자. 대단히 중요해요. 중보자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종족적 메시아는 참부모 대신자입니다. 메시아니까. 그러니까 내가 참부모를 대신해서 나의 종족을 하늘과 연결시키고 참부모와 연결시켜가지고 직접 주관권으로 들어가게 하는 일이 바로 종족적 메시아의 책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신종적 메시아의 사명을 하겠다고 결심만 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이 소원하고 참부모가 소원하고 영계가 소원하고 역사가 소원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결심만 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제가 아시아에서 신종족 메시아의 운동을 처음으로 전개해가지고 어머님께서 14년도에 저를 부르셨습니다. 야, 아시아에서 저렇게 신종족 메시아에 불이 붙었으니 내가 그 모델 두 가정을 초청하겠다 해서 초청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세계적으로 신종족 메시아의 활동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코로나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그런 불길이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신종족 메시아의 사명에 오세아니에 와서도 그 불길을 한번 열어보고 싶다. 솔로몬에 가서도 솔로몬 나라에 가서도 오세안에 가서 이 호주에 있으면서도 이제 점점점 내적인 기반을 닦아가면서 이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참부모님과 나의 조상들의 최대 소원이 바로 내가 신종적 메시아의 사명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종적 메시아의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결코 천일국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아버님의 마지막 유언이 바로 신종적 메시아의 사명에 책임을 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전도하면 전도 안 됩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신종적 메시아의 사명을 다해야 된다.
신종적 메시아의 사명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천일국을 나라 차원에서 복귀해야 된다. 이 의식과 목표와 비전이 분명해야 실체적으로 천일국을 찾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종종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그렇게 많이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가정, 종족, 국가 메시아. 지금 사탄 세계에 각 나라가 있는데 원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라가 하나지 복잡한 나라가 아닙니다. 가정적 메시아, 종족 메시아를 통해서 국가로 연결하는 거예요. 가정 메시아는 아담 시대입니다. 종족 메시아는 예수 시대를 대표하는 겁니다. 종족 메시아를 중심하고 국가를 찾아가지고 참부모 앞에 바쳐야 타락하지 않은 본연적인 직접 주관권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종족 메시아를 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데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가지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직접 주관권과 연결시키기 하는 데 있다. 이렇게 분명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사탄이 후퇴하는 길. 선생님은 완성권 내에 들어가 있지만 모든 국가에 속한 종종적 메시아, 가정적 메시아는 아직 처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메시아는 완전히 국가를 하나로 만들어서 전부 다 부모님과 하나님 앞에 봉헌함으로 말미암아 간접 주관권에서 세계권, 즉 참부모 직접 주관권 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탄은 자동적으로 후퇴하게 됩니다. 가정적 메시아는 아담 시대를 대표하고 종족적 메시아는 예수 시대를 대표하고 국가적 메시아는 성약 시대를 대표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족 메시아는 자기 종족을 복귀함으로 말미암아 참 부모님 앞에 바쳐가지고 타락하지 않은 본연의 직접 주관권과 연결시키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감사한 마음이 나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참과 거짓을 잘 점검하며 살아야 된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성실하다 혹은 불성실하다라고 말할 때 과연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종 우리는 참과 거짓을 구별할 줄 몰라가지고 혼돈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참을 붙들어야 할 내가 거짓을 붙들면 뭔가 후회스럽고 불안하게 되어 마음의 공허를 느끼게 됩니다. 만물은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아주 성실하게 태양과 공기와 잘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인간만은 성실함이 결여되어 가지고 뭔가 공백이 있고 참과 거짓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외적인 환경에 유혹을 당하거나 무가치한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쓸데없는 일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부활된 나인가? 나는 정말 중생한 모습인가 하는 것을 잘 살펴보면서 내가 참된 나인지 거짓된 나인지를 늘 점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종종 우리는 참과 거짓을 구별할 줄 몰라서 혼돈을 일으킬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거짓을 붙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하면 뭔가 후회스럽고 뭔가 불안하게 되고 마음의 공허를 느낍니다. 외적인 환경에 유혹을 당하거나 무가치한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쓸데없는 일에 신경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로 참을 붙들고 살면 늘 의욕과 소망이 넘칩니다. 이것은 마치 만물은 자기 생존을 위해서 아주 성실하게 태양과 공기와 잘 주고받아서 성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성장하는 그 만물들을 바라보십시오. 언제나 파릇파릇하고 생기가 넘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진실해야 될 것은 내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본심의 소원대로 성실하게 살면, 참되게 살면 놀라운 우주적인 에너지와 생명 요소를 느끼게 되어 있는 것이 원리인 것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선악을 잘 분간한다는 의미. 나는 정말 돈을 귀하고 가치 있게 잘 쓰느냐? 나는 찬송을 부를 때 진심을 다해서 심정적으로 부르는가? 나는 기도할 때 형식적으로 하는가? 아니면 마음을 들이는 기도를 하는가? 나는 고통을 당할 때 불평하는 나인가? 아니면 감사하는 나인가? 나는 내 자신도 모르는 잘못을 저질러 놓고 내가 이런 내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탄식을 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을 놓고 참과 거짓을 잘 가려서 가야 됩니다. 각자가 참된 자기를 발견해야 됩니다. 참된 자기라는 말은 선악을 잘 분간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악을 잘 분간한다는 말은 자기 모습을 놓고 공상과 공백이 있느냐 없느냐 혹은 진실하냐 부진실하냐를 잘 구별한다는 말입니다. 식구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참과 거짓을 잘 가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과 거짓을 잘 분간한다는 말은 자기 모습을 놓고 공상과 공백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정말 진실하냐 부진실하냐를 잘 구별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늘 마음에 물어보고 본심에 물어보고 꺼리낌 없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돈을 쓸 때, 공적인 돈을 쓸 때, 남편으로부터 공급받은 돈을 쓸 때, 음?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지만 이 돈을 가치 있게 쓰는가, 가치 있게 쓰지 않는가, 공적으로 쓰는가, 공적으로 쓰지 않는가. 늘 그런 것을 체크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나는 찬송을 부를 때 정말 진심을 다해서 심정적으로 부르는가? 아니면 다들 부르니까 나도 환경에 휩쓸려 부르는가? 나는 기도할 때 형식적으로 하는가? 아니면 정말 마음으로부터 본심으로부터 진심으로 기도를 하는가? 나를 사람들이 대할 때 심정적으로 반가워서 대하는가? 아니면 직업상 형식적으로 나를 대하는가? 나는 고통을 당할 때 불평하는 나인가? 아니면 감사하는 나인가? 자기 자신도 모르는 잘못을 습관적으로 저질러 놓고 내가 이런 내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탄식하는 나는 아닌가? 나의 영인체는 진실하면 참되면 반드시 성장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실한 사람은 매 순간 공백 없이 성실하기 때문에 매 순간 성장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이 나오지 않은 이유, 선악을 잘 구별하고 늘 성실한 자기를 보존하고 있으면 내 마음이 안정되고 기쁨과 감사한 마음이 발로가 됩니다. 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지속하게 되면 내 마음은 든든하고 항상 소망찹니다. 그런데 왜 감사하는 마음이 안 나올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내가 거짓되기 때문입니다. 내 생활에서 진실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이거나 공상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자기 생각 가운데 참과 성실함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라나는 생물이 시들어질 때는 필요한 수분을 가지지 못할 때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수분이 충분할 때는 나무잎이 힘차게 보이고 색깔이 좋아 보이고 아주 신선해 보입니다. 우리들은 살아있는 생물을 보면 기쁨을 발로하는 것 같은 모습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낮에 해가 쨍쨍 내리쬐을 때는 식물이 좀 힘이 없어 보이지만 이른 아침에 보면 나무잎이나 풀잎들이 아주 생생하지 않습니까? 왜 감사하는 마음이 안 나오느냐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어떻다고요? 내가 거짓되기 때문에 그렇다. 내 생활에서 진실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하고 거짓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거짓되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내가 진실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해결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이 왜 감사하는 마음이 없을까요? 일 때문에 살고 형식적으로 하고 조건으로 하고 외적으로만 하고 내 마음을 활용할 줄 모르고
심정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자꾸 그냥 살기는 살아가요. 일은 하기는 해요. 그러나 마음에 감사심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심정으로 살면, 본심으로 살면, 마음을 다해서 살면 언제나 감사한 마음이 나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형식적이거나 공상이 많고 외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나의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면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왜 이렇게 답답합니까? 나의 마음이 왜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 감사가 아니면 회개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지 않으면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선악을 잘 구별하고 늘 성실한 자기를 보존하고 있으면 내 마음이 늘 안정되고 기쁨과 감사함이 발로되게 되어 있습니다. 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지속하게 되면 내 마음이 든든하고 언제나 소망찹니다. 불만과 불평이 내 마음에 자리 잡을 여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진실한 사랑. 우리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식물들이나 나무들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기쁜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마음도 말씀으로 말미암은 마음이 감사의 심정으로 내 마음속에 보존되면 기쁩니다. 오늘 우리는 수수작용의 법칙과 같이 과연 우리의 마음은 생물처럼 잘 주고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나는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의욕적인가? 아침에 살아있는 식물들은 아주 소망차고 아주 싱싱합니다. 참 좋은 모습을 우리를 향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마음도 말씀을 중심 삼고 지와 정의 수수양이 잘 되느냐. 그리고 우리가 가정 맹세나 경배를 할 때 이런 소망찬 마음이 우러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잘 보존해 가는 사람이 진실된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실한 사람입니까? 진실한 사람에게 나타난 증거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참되다 하면 그 증거가 뭐냐면 늘 소망차입니다. 늘 의욕차입니다. 그리고 매사가 적극적입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고 늘 기뻐하는 마음이 우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을 보면 만물은 조금도 공백이 없습니다. 만물은 주어진 현실에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면서 태양과 주고받고 공기와 잘 주고받기 때문에 언제나 싱싱하게 살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으로 말미암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늘 말씀과 상대성을 띠고 잘 주고받으면 우리의 심령은 늘 부활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활이 소망차지 못하고 감사함이 없다는 것은 말씀으로 말미암은 마음을 가지고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소망이고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성실함의 의미와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간에 태국말 번역이 제대로 안 되는지 잡소리가 많이 들리고 그랬는데, 예, 그러면 감사 소감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소감은 우리 찌즈루상을 모시겠습니다. 찌즈루상 말씀 소감 찌즈루상. 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訓読会に参加しながら、本当にこの心情が耕されていっているというのを日々感じています。はい、千秋。
네, 감사합니다. 매일 훈독회를 참석하면서 심정이 부활하고 성장하는 것을 느낍니다. で、この訓読会以外で、この御言葉を訓読した時も、今までまあ何度も訓読している内容でも、その、なんだろう、本当に神様の心情、お父様の心情を感じながら訓読す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のをすごく感じています。 음, 음. 그 외에도, 훈독회 외에도 혼자서 공부하고 훈독했을 때 하나님의 심정, 참 부모님의 심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음, で、毎日の生活でも本当にこの神様の心情ということを強く意識、まあ少しずつですけど、意識しながらできる生活になっていってはいるんですけれども、この今日の内容のように、うん、例えば自分の苦手なこととか、やっぱり試練のように、課題に向き合ったときに、やっぱり自分の誠実さがなくなるというか、こう、음, やっぱり自分の、あの、思いで、その瞬間捉えてしまいがちになるので、まあ、本当にそれを日々悔い改めて、まあ、特にこの士族メシアということについても、こやりたいという、まあ、頭はあっても、実際に、本当に心から決心してできていなかったということを、まあ、もう一度悔い改めて出発したいと思いました。以上です。음, 음, 어, 평소에 하나님의 심정을 의식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게 됐는데, 다만, 자기가 못하는 일, 그리고 과제라든지 그런 것을 증명했을 때 나의 성실함이 없어지고, 그리고 음,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내 음, 생각으로 가득 차버릴 때도 있고요. 근데 음, 음, 종족적 메시아도 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내 마음이 우러나서 하고 있는지 그런 음, 생각도 많이 들고 음, 진짜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千鶴さん、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이쿠코상한테 가겠습니다. 이쿠코상, おはようございます。そうですね。先日同窓会に参加してきました。で、10年ぶりの同窓会だったので、同級生がいろんな生活に変化がありまして、女子校なので、うん、夫が亡くなった、お母さんが亡くなった、環境が変わった、同居してるとか、いろんな問題をたくさん聞いてきたんですけれども、あの、なんですね、今日、復帰には公式があると言っていただいて、その公式がなければ、本当に混乱したままで、このまま霊界に行 음, かざるを得ないんだなっていうのを実感しまし 음, た。で、私たちは本当に公式があるということを知って、先ほど言われましたけど、サタンが後退する道もあるんだっていうことが、本当に感謝だなっていうのを感じ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 음, た。지난번에 10년 만에 음, 동창회가 있었는데요. 동창회 여자 고등학교 졸업해서 그 그때 친구들을 여러 가지 만나고 이야기도 들었지만 우리에게는 복귀에는 공식이 있다는 것이 희망인 것 같습니다. 그 음, 공식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후퇴된다는 것이 정말 음, 희망이고 감사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음. 감사합니다. 네, 이쿠코さん、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イクコさんの、あの、えー
見言葉の感想を聞きながら、豊永さんがずっとスマイルして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네, 그러면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공명기도, 통성기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스피커 온 해주시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사랑하는 참 부모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이끌어 주시는 당신의 사랑과 은사와 힘을 주시므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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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코토노 후보様の大臣として、아버지の願いを語ってください。당신의 말씀을 듣고 저도 말씀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생애를 어머니를 위하여 저도 하겠다고 결심하는 학생 많은 1세 3세대 속하는 그런 신정권으로 산속받아가지고 정말 전서주면서 이렇게 있는 내용을 가정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의 전적으로 회개하고 하나하나 믿길 것을 말씀을 떨어뜨리지 않고 하나 저 자신을 묻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을 조금 더 살펴보는 그런 우리가 되게 잘 지켜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참 어머님의 그 공부할 수 있게 하시옵고 우리를 전부와 신종한 그 전장, 신종한 필미 전장, 신종한 대생 전장, 신종한 너의 전장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나와서 좀 먹을 수 있게 하시옵고 모든 말씀을 아버지 곁으로 네, 네, 감사합니다. 하나코상,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츠코상, 교 오이노리, 온토니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이고, 또, 차엔, 나오미상, 마고가 기타네. 손자가 왔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치즈루, 고맙습니다. 사모아 에리코상, 고맙습니다. 문효원, 우리 권사님,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찌르따니, 교코상,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나린팁, 거쿤마카. 오리키리상 부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케이코상, 가와사키 케이코상, 핫토미상, 보람짱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기가 너무너무 예쁘네요. 위파, 코쿤마카, 사또용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김주상 장로님, 이순재 권사님, 오늘 예배 잘 드리세요. 감사합니다. 네, 김명수 원로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일요일날 거룩하고 아름답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성일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쿠코상,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테라오 가즈코 후후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미츠코 쿠보상, 한효정, 효정씨 감사합니다. 사다코상,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사치코 유키마츠상, 요시미짱,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 다음에 막기상,
그다음에 누가 있나? 우리 고다마상 열심히 나한테 유리 유리원 거 하는 거. 도요나마상 도요나가 그때 아리가또 오란 그거 유키 그거 카리아스상 유리원 거. 첨찬씨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쿠보타 야스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타이 벤잘락 거쿤마카 오가타 미호 양도 니와씨 미호코상 유리씨 거쿤마카 사카가미상 나야네 소시대 시오미 사치코상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하루 거룩한 성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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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